4장.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밧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슬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의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예물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감사헌금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이승길 집사님, 황희돈 집사님, 무명으로 2분, 장진용, 김정욱, 장규식, 장진혁,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 단잠을 깨워 주님 전에 나아와 주님께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오니 우리의 하루와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삶의 형편들, 주님께서 아뢰지 못한 것들 또한 주님 다 아시오니 주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촛밀과 같이 녹아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 가운데 잘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내는 능력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주님 남은 여정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풍성한 쉼을 누리고 다시 한번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겨진 교회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머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놀라운 교회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각 사람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를 맺으며
인격적이고 친밀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교제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여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중과 부적이라는 고사성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뜻을 풀어보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을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뜻도 되고, 무리가 적으니 이길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병력이나 세력의 차이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고사성어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역사 속 많은 전쟁이 이 원리를 증명합니다. 군대가 많으면 전쟁에서 유리하고 적으면 불리한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현대에 이르러서 태권도나 유도, 레슬링이나 복싱 등과 같은 올림픽 종목들만 봐도 체급을 나눠놓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체급이 낮은 사람이 체급을 높은 사람을 이기기가 힘든 일이고, 또 그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이 상식이 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어떠한 조건들이 승패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정말 많은 수였을까요? 아닙니다. 이후의 구절들을 살펴보면 기드온의 군대는 3만 2천 명이고 미디안의 군대는 그의 4배인 13만 5천 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1대4의 열세의 병력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중과 부적이라고 전쟁에서 이기려면 더 많은 수가 있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수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많아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전쟁의 승패는 무기나 병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숫자와 조건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능력, 재정의 규모, 인맥과 경험을 계산하며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산을 철저히 무너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우리 자신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경우 만약 3만 2천 명이 승리했다면 이스라엘은 분명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해냈다. 그들의 마음에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싸움을 그들 스스로 이겨냈을 거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렇기에 하나님은 무엇이 많다고 하십니까? 백성의 수가 많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에서 우리가 해냈다라는 고백보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안정망을 걷어내시고 믿음으로만 서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이나 자원 혹은 환경에 너무나 의존할 때 하나님은 때로 그것들을 줄이시고 제한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내 힘으로 해냈다라는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이 과정이 때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때로는 억울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기드온도 백성의 수를 줄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신앙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진정한 승리는 사람의 수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줄이실 때 그 속에는 승리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적 우세가 아니라 신뢰의 우세, 믿음의 우세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의 법칙은 많은 자가 이긴다는 중과 부적의 법칙을 따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싸움에서는 얼마나 많은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는가 라는 것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중과 부적을 깨트린 성경 속 많은 사건들을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누구를 쓰러뜨립니까?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한 소년이 드린 적은 떡과 물고기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저 7일간 행진하고 나팔을 불었을 뿐인데 난공불락의 성인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과 여러 성경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중과 부적의 상황도 승리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조건은 때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열세와 부족함 속에서도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수를 넘어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의지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순종으로 선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싸움을 마주하든 수적 열세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분의 손길만 붙든다면 중과 부적이라고 여겼던 그런 상황도 능히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힘과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을 두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승리의 시작이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임을 확신하며 어떤 역경과 어려움에도 담대히 이겨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공동의 기도 제목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금주 돌아오는 금토 주일날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여름성경학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과 또한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의 이름을 3번 외치신 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